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30장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요절은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30장은 아굴이 그의 아들이나 제자로 보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라고 말씀할 뿐 그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굴에 대해서 더 이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하나님이 4번, 여호와라는 호칭이 한 번, 9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깨닫는 일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30장 한 장뿐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내용이고 10절 이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이은 첫 말씀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는 4절에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주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전제하면서 2.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묻습니다. 3.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므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4.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구하기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 주시기를 구합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너는을 중심으로 무리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너는 이들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6.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선엇이 있나니 7. 기이 여기는 것 선엇이 있으니 8. 견딜 수 없게 하는 선엇이 있으니 9.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10. 이풍이 있는 것 선엇이 있나니 하는 격식으로 5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1. 만일 너가 스스로 높은 채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 즉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33절 듣고 깨달아야 할 훈계. 주제 그분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기억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이나 그의 나귀를 통해서도 민수기 22장 28절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아굴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고 6절 명하는데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38절 23장 26절 그러므로 누구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 4절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 알라는 것이고 둘째는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 11절에서 14절 경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너는 저들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은 신약성경 서신서들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즉 너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1.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합니다. 1절 기억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합니다. 2절 3절 이를 간추려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는 타인이 볼 때는 겸손이지만 본인 자신은 진심에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한 26장 23절 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백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1장에서 11장 기록한 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것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한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한 연후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4절 6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기억 이런 교수법은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실 때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한 방법입니다. 욥기 38장 3절 4절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보잘 것이 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에도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 창조사역에 구속사역에 참여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니은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한 분입니다. 8장 22절 그분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합니다. 8장 30절 그래서 본문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8절 디귿 그렇다면 답은 나온 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즉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최대의 계시 사건이요 마지막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3.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한 5절 말씀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기억 이런 뜻입니다. 4절에서 5번이나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한 하나님 알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잠언서는 이제까지 수도 없이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3장 18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리라 하고 4장 7절 촉구했는데 30장에 이르러 지혜는 말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했는데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고 시편 19편 7절 8절 충족된 계심을 말씀합니다. 니은 그러므로 훈계는 필연적으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고 6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문 전적으로 계시 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제하게 되면 이는 다른 하나님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실정은 선을 넘고 도를 지나 치명적인 데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렇게 말씀한 후에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합니다. 7절 두 가지 일이 무엇인가? 기억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8절 상반절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기대와는 달리 시시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아굴은 잠언으로 교훈을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허탄한 거짓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고 시편 48편 2절 칭송을 받던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방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그것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그러한 지도자들이 허탄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적당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평강은커녕 도리어 성전이 불에 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허탄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디귿 둘째 기도 제목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8절 하반절 참으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고상하고 유창한 자랑을 늘어놓았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과마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의 묘미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는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한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리을 아굴 자신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했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5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6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신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33절 듣고 깨달아야 할 훈계 첫째 단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둘째 단원은 사람에 대한 경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너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느니라는 패턴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런 무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합니다. 10절 이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한 21장 10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억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합니다. 11절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는데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둘이 안 하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합니다. 12절 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디귿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합니다. 13절 이는 너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한 열왕기하 19장 22절 극도의 교만을 가리킵니다. 리을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합니다. 14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한 탐욕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6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합니다. 15절. 족한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거듭 나오는데 이는 14절에서 말씀한 탐욕에 대한 계속입니다. 그러면 족한지를 모르는 서너시 무엇인가? 기억,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합니다. 16절. 불임 여성은 10명이라도 낳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불은 나무를 더할수록 더 거세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7.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합니다. 18절. 그것이 무엇인가? 기어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합니다. 19절 20절. 아굴의 잠언은 대조나 비교와 같은 수사법이 아니라 은유법을 구사하여 전형적인 잠언 형식인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의 핵심은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고 시침을 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은 감쪽같이 속이려는 음란죄에 대한 비난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는 정말 모른다는 뜻이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8.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하는데 21절.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합니다. 22절 23절. 종이 임금된 것, 계집종이 주모가 되는 것 등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 영리에 의한 것들입니다. 이 잠언은 반역을 꼬집는 말인데 이를 가리켜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진동시킬 일이 이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합니다. 24절. 이는 21절에서 23절까지에서 말씀한 것과는 상반되는 긍정적인 의미를 하는 잠언입니다. 기억, 곧 힘이 없는 종이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25절. 이는 부지런함과 예비하는 지혜요. 니은 약한 종이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26절. 이는 유사시의 안전을 대비하는 지혜요. 디귿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다니는 메뚜기와 27절. 이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한 질서의 지혜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리을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합니다. 28절. 이는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로 돼 왕궁에 거처하고 있다는 품위를 나타냅니다. 29절. 왕같은 제사장들이 개미, 사반, 메뚜기 죄와 도마뱀만한 긍지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10.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합니다. 29절.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30절. 니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합니다. 31절. 이를 통해서 드러내려는 바는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2절, 3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1. 아굴의 잠언은 만일 너가 미련하여 하는 32절 상반절 가정법으로 마치고 있는데 위에서 경계한 바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의 손으로 입을 막으라 32절 하반절 즉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욥도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고 말합니다. 욥기 40장 4절. 왜냐하면 대저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32절 33절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를 격동시키는 일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 본받지 말아야 할 점과 본받아야 할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2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의 의미에 대해서 니은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디귿.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뭐뭐한 무리가 있느니라에 대해서. 리을. 다섯 번 반복되는 뭐뭐뭐뭐 서너시 있나니의 의미에 대해서. 미음. 30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의미에 대해서.